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손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아볼로와 같은 인간 지도자를 내세우고 높이고 자랑하면서 당파를 만들고 분쟁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진정으로 높이고 자랑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인간이 아니고 어떤 인간 지도자가 아니고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누구라는 것입니까?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내세우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자랑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이고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또 교회를 교회로 또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높이고 내세워야 되는 이 자랑해야 되는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둘로 나누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대조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즉 망하는 인생이 있고, 반대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미련해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똑같은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여러분, 여기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이 도라는 말은 도를 아십니까? 도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방법, 방식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 방식을 채택한 복음을 보면서 말도 안 되고 미련한 것처럼 보여서 안 받아들이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똑같은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복음은 사람을 둘로 딱 나눕니다. 십자가 복음이 참되게 증거되고 선포되고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두 가지 사람들의 반응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한없이 미련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거부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없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완전히 대조적인 반응이죠.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복음이 진리로서 참되게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어김없이 이 두 반응이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두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그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열렬히 거부한다든지 또는 무조건 다 환호한다든지 이러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를 온전하게 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거부한다든지 모두가 다 환호하고 좋아하기만 한다든지 이거는 뭔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은 본질적으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속성상 본질상 사람을 나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고 양과 염소로 나누고 천국의 백성과 지옥의 백성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51절 52절에 보면은 한 가족을 그렇게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5가족이 있는데 5가정이 있는데 둘과 셋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2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3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사람, 또 반대로 2사람은 거부하는 사람, 3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 이렇게 가족도 나눠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듣고 받았는데 그 반응은 전혀 대조적인 서로 다른 두 반응으로 사람을 나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가지는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이 그 십자가 앞에 마음이 찔리고 양심이 찔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이 역시 똑같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역시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리고 양심이 찔렸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분노하고 적대적으로 반응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똑같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받아들여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그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너무 복음을 말을 좀 잘못한 거 아닐까요? 이 사랑의 복음을 좀 잘 표현해야 되는데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격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들을 피로 이상으로 격분시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전한 스데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복음 자체에
그토록 사람이 거부하게 만드는, 적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본질적인 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스테반이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온 세상의 창조자시잖아요. 복음의 원저자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전하면 다 믿어야 되겠죠? 안 믿고 거부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도 똑같이 사람들은 이 두 반응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전한 복음과 이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열렬히 수용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역시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고 그것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거예요. 결국 스데반이 복음의 대적자들로부터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 복음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십자가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첫째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마련하신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the way,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헬라어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오직, only, 오직, 유일한, 여기 들어가야 돼. 정확한 번역이 되려면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이 길, 십자가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도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방법, 십자가 복음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통해서도 그것을 말씀하죠. 20절, 21절에 보더라도요, 이 세상이 어떤 지혜,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1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것처럼 20절에 보니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선비, 이 세대의 변론가, 요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소위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만 그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참 현인이다, 정말 지혜롭다, 이렇게 인정받고 추앙받는 그런 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의 도를 보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선비이고 학자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세상에 말 잘하는 변호사요, 변론자요, 지혜자요, 현인이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와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21절의 말씀이죠.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아니 말도 안 돼. 미련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도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의 방법을 고수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와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냐면 방금 18절에서 말씀하는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근데 그것을 다시 2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가봤고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전에는 저도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 있을 때에는 저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돼.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착하게 보이기는 한데 되게 어수룩해 보이고 좀 바보 같고 쉽게 잘 속는 것 같고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순진에 빠져가지고 뭔가 좀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제 눈에도. 저 사람들 뭐 좀 광신적이고 뭔가 속고 사는 사람들 아니야? 좀 뭔가 좀 2% 부족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연인의 상식으로 볼 때, 믿지 않는 자연인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상식이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전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뭐가 같냐면은 둥근 삼각형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 당시에는 더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둥근 삼각형이 있나요? 둥글면서 삼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말은 되는데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에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말도 지금 말은 되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제 십자가가 친숙해져 가지고 장식품으로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잘 못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둥근 삼각형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십자가에 달려서는 안 돼요. 십자가에 달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당시 최고의 저주받은 형틀이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 이방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최고의 저주받은 형태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저 사람이 처형당했다는 것은 저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 버려진 인생이다. 비참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라면, 세상을 구원하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달릴 수 없는 겁니다. 달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너무 무기력하게 예수님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특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어떤 거였죠? 강력한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였습니다. 메시아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능력으로 로마를 박살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런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고 그들이 처한 삶의 환경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메시아, 능력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뭐죠? 처음에 출생하실 때부터 초라하게 마구간에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뭘 타고 입성하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지금 멋진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해도 지금 믿을까 말까 하는데요.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이 아니죠. 새끼 나귀. 이 세상의 왕들도 나귀는 안 탑니다. 근데 정말 이 모양 빠지게 말이죠. 아마 발이 다 양쪽에 바닥에 닿았을 거예요. 어린 새끼 나귀니까. 그러니까 평화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평화의 하나님 나라의 왕후를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왕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뭔가 좀 하시는 것 같더니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비참하게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달려 죽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믿고 삶을 맡기면 그걸 얻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자연인의 사고방식과는 너무 안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거부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관점과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 보면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과 지혜를 추구하는 이 헬라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진리를 찾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이 세상의 방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들이 이 세상이 뭔가 진리를 찾고 구원에 이르려고 사용하는 인간의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리를 찾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어떤 이적과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메시아라면. 그러니까 뭔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적인 어떤 기적과 능력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면은 한번 내려와 봐라. 거기서 네 능력으로 뭔가 기적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보여주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응?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뭔가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종교적인 경험을 구하는 겁니다. 엑스터시안, 황홀경에 빠지고 어떤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종교적 경험을 통해서 구원에 그런 걸 경험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체험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계룡산에 돛 닦으러 올라갑니다. 동굴수도 하고 벽을 쳐다보면서 면벽수도 하고 침묵하면서 무건 수행을 합니다. 그런 금욕적인 수련과 그런 고행을 통해서 뭔가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신에 이르고 신과 합이라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종교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초자연적인 체험과 경험을
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진리를 찾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헬라인이 지혜를 찾는다,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인을 말해요. 그리스 아테네 할 때 그 그리스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철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때의 철학이라는 것은, 이때의 철학적 지혜라는 것은 이성적인 지혜를 말해요.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헬라인들이 볼 때는 이거 엉터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둥근 삼각형 아니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학적인 잣대와 그 이성적인 판단이 그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학을 최고의 지혜로 넣는 과학적인 기준. 근데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수시로 바뀌어요. 오늘의 과학적인 진리가 내일 비과학적인 진리로 금방 둔갑하게 됩니다. 과학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까 말한 변사, 이 선비, 변론가, 이 사람들을 상징하여 이성적인,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만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그렇게 추구하는 인간의 노력을 하나님은 너희들이야말로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너희들을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더 잘 믿고 거부하지 않도록 복음을 바꾸거나 다른 복음으로 변개시키거나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만을 타협하지 않고 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결론은 소위 이런 세상의 지혜라고 일컬어지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방법, 어떤 인간의 지혜,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이거는 인간이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세상의 지혜를,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십자가의 도와 방법이 굉장히 미련해 보이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동원해요. 그래서 열심히 지식을 쌓고 철학을 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또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금욕적으로 수련을 하고 공적을 쌓으면은 그런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가고 극락에 이룰 수 있다. 이게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와 이 십자가의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세상의 원리와 자연인의 상식과 세상의 이치로 볼 때에는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뭔가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인간이 뭐 노력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인간의 본성에 부합한 겁니다. 세상의 상식에 맞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을 하고 금욕적인 수행을 하고 힘들게 구원을 쟁취해야 이게 우리가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방식이고 세상의 이치고 원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으면, 그냥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에? 이치에 안 맞죠. 거부감이 들죠. 뭔가 힘들게 노력을 해서 그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행동한 대가로 구원을 얻는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인간의 본성에 부합한 건데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도 이 세상의 이치, 인간의 노력을 중시하는 세상의 원리와 방법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부하는 겁니다. 거기에 벌써 복음의, 십자가 복음에 거리끼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본성과 합치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모든 인간의 지혜와 방식이야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은 이 길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든지 아니면 대적함으로, 배척함으로 멸망에 이르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을 심판하고 지옥에 멸한다고? 에이, 설마 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하겠어? 그냥 그거는 도덕적인 좀 채찍과 자극으로 사용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이 착하게 살기 위해서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지, 엄포성이지 실제는 그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도 심판하시고 죽이셨어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도 죽이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나중에 다시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지만은, 그만큼 그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대신한 하나님의 가공할 만한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시행된 그 심판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도 그렇게 진노 가운데 심판하시고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버림을 받는 그 공포와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면은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멸망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명백하게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십자가의 복음 안에 이 심판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거리끼는 겁니다. 또 그걸 싫어해요.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부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한 사람도 안 믿고 거부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려고 해요. 교회의 역사 속에 이런 시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사람들이 거리게 하는 이 복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거부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이제 안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거 맞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리끼 하고 미련해 보이고 이렇게 해도 주님은,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바꾸지 않았어요. 나는 그래도 너희들이 미련하게 보고 거리끼고 배척해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겠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바울은 갈라디 1장에 보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했다면 내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차라리 다른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거리껴하고 인간의 본성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건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복음을 바겐 세일하면 돼요. 값싸게 땡처리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단가 한 2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살라다가 비싸다고 안 사는 거예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속상해. 마음이 아파. 내 물건을 한 사람도 안 사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되겠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바겐 세일하면 됩니다. 엄청나게 팍팍 깎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렇게 값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어떤 거본사 한 사람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요, 부자 관원도 이거 안 됩니다. 못 받아들이면 돌아섰어요. 예수님 붙잡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좀 앉아봐. 뭐 이렇게 성격이 급해.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부자는 그게 자신의 치명적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버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섰어요. 예수님 붙잡지 않았어요. 네. 아까 말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빼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지만 거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본질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정말 이 십자가 복음은 일반 자인의 관점에서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그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하신,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이 복음을, 어리석게 보이고 하나님 미련해 보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주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눈을 밝히셔서 그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주신 거 감사하면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그 생명을 누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확신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지혜로 한없이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복음을 누리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